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선교대회가 브라질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방문하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온 일이 있습니다. 우리 본 교단에 속한 많은 선교사님들, 전 세계에 흩어진 선교사님들 중에서 또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 전략을 모색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모이지 못하다가 이번에는 특별히 마음을 먹고 그렇게 특별한 장소에서 모였던 것 같습니다. 브라질의 이구아수라고 하는 그 폭포가 있는 그곳에서 집회를 가지면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함께 전략을 또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하루 이구아수 폭포를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에게도 참 큰 축복의 그런 기회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그곳에 가서 이제 들어가서 그 장관을 보았는데 정말 이것이 현실인가 할 정도의 아주 큰 폭포가 2.7km에 달하는 큰 폭포가 저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으려고 몇 장을 찍었는데 기대를 하고 이번에는 정말 많이 찍어야 되겠다, 잘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핸드폰을 꺼내들고 사진을 막 찍기 시작을 했는데 조금 후에 문자가 하나 떠올라왔습니다.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정말 허망했습니다. 나름대로 저장을 잘하고 또 이렇게 백업도 잘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그 자리에 갔는데 저장 공간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나름대로는 뭐 따로 특별하게 백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열심히 지나간 사진들을 하나씩 지워가면서 또 찍고 또 찍다가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또 몇 개를 지우고 또 찍고 하면서 그렇게 몇 장 겨우 남겨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참 이 저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삭제하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 또 덜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저장 공간이 부족하면 메모리 용량을 늘리면 된다고 하니까 그래도 또 과학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또 그렇게 용량을 늘리면 되기는 하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뇌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촬영으로 말하면 그 메모리 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귀로 듣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감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데이터로 아마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데이터일 텐데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365일도 아니고 전생에 동안 그것이 계속해서 쌓이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느 날 갑자기 뇌에서 저장 공간이 부족합니다 라고 그런 신호가 온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흥행 중인 영화 중에 인사이드 아웃 2라고 하는 그런 그 속편 영화가 애니메이션 영화죠. 영화가 지금 상영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영화는 라일리라고 하는 소녀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 그리고 슬픔, 분노, 두려움, 혐오 같은 감정들이 의인화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1편도 그랬습니다만은 영화에서 라일리가 겪는 경험들이 감정과 만나서 하나의 빛나는 구슬 형태로 하나씩 저장되는 그런 장면이 반복적으로 등장이 됩니다. 라일리가 경험하면서 슬픈 경험을 하게 되면 슬픈 구슬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또 기쁜 일이 일어나면 기쁜 구슬이 하나 만들어지고 하나씩 쌓여가는 거죠. 하루에 수백 개의 그런 구슬들이 쌓여갑니다. 그 구슬들은 다 어떻게 하는가? 밤에 라일리가 잠이 들게 되면 청소부가 나와서
구슬을 장기 저장소로 보낼 것과 그리고 쓰레기장으로 보낼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이 묘사는 우리 기억에 대한 뇌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화 속 라일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루에 많은 것들을 보는데 잠을 자면서 기억할 것들은 기억하고 또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량이 모자라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독일의 철학가인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망각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을 수 있고 또 이성과 욕구의 충동과 그리고 모순도 잊을 수 있고 그래서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현재에 이르러 항상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망각하는 기능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그런 기능이 사라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실제로 이런 병을 앓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병의 이름은 과잉기억 증후군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 증후군은 지금 전 세계에 한 8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앓고 있는 그런 아주 희귀한 병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이나 만화 속에나 나올 만한 그런 병인데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절대로 잊어버리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깜빡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과거에 지나간 일들이 마치 녹화된 것처럼 생생하게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단순한 기억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느꼈던 감정들, 기쁨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느낌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자극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이 부럽게 여겨질 수는 있겠지만 슬픈 기억까지 평생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큰 어려움이겠다. 아니 참으로 힘든 그런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그래도 오늘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과거에 겪었던 참으로 참혹했던 일들이나 참으로 슬펐던 일들이나 참으로 억울했던 일들이 그만 망각 속으로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그래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억난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망각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셔서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으실 분이시죠. 능력의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잊으시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곧 난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으시는가? 이스라엘의 죄, 우리들의 죄를 잊으신다, 잊어버리시겠다, 망각하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할 능력이 없다거나 기억할 만한 메모리의 용량이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문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계시고 그래서 심판날에 하나님께서는 정의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죠. 그만큼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제외시키겠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망각의 그런 자리로 그 기억을 옮기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억에서 어떤 것이 그것을 그렇게 잊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잊게 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지우개, 하나님의 지우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억의 지우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시고 너희들의 죄를 내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말씀으로 풀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고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러니 너도 너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라, 너의 허물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라, 너의 허물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 사함을 받았다면 그러면 너희는 새 사람이 된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끊임없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심으로 나도 그 모든 것을 이제 잊어버리기로 작정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너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였듯이, 그래서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너도 기억하지 말아라, 그 모든 죄를 너도 잊어버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종종 부부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으면서 이혼의 단계까지 왔을 때, 참으로 위기를 겪을 때 어쩔 수 없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들이 함께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왜 두 사람이 이렇게 거리가 멀게 되었는지, 서로 이렇게 헤어지려고 하는 마음까지 들었는지를 자세하게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한 가지를 잊지 않았다, 절대로 이것을 잊지 않았구나. 그분들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첫날 밤부터 시작해서, 신혼 후 첫날 밤부터 시작해서 남편의 잘못, 아내의 잘못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남편의 잘못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져서 차곡차곡 포개져 있는데 하나도 잊어진 것이 없습니다. 아내의 잘못들이 하나씩 하나씩 포개져 있는데 하나도 잊혀진 것이 없습니다. 그 모두가 다 그대로 있습니다. 모두 다 고스란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그만 힘든 상황이 되고 결국은 그렇게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도 다른 이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내 아내, 내 남편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내의 죄를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고 그것도 잊어버릴까 봐 아주 머릿속에 또렷하게 새겨 넣는 그와 같은 미련함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그 이면에는 너희도 다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관대한 하나님의 초청이 담겨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만은 한편으로 기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망각만큼 중요한 것, 아니 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망각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생겨나겠습니까? 뇌과학자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죠. 1926년에 태어나서 2008년까지 사셨던 헨리 구스타프 몰레이슨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간질병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이 간질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950년경에 한 가지 뇌과학에 그런 발견된 것이 있었는데 아마도 이 간질의 원인이 뇌에 있는 해마 부분에서, 해마라고 하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약물로 치료를 하다가 결국은 되지 않아서 뇌 안에 있는 해마 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제거했던 수술이 받았던 때가 1953년이니까 그분이 27살 되었던 때였습니다. 수술의 결과는 좋았습니다. 간질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는 수술을 하기 전까지의 모든 기억은 하나씩 하나씩 축적이 되어서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 해마 부분을 제거한 다음부터는 이 기억을 축적하는 것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억을 안에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 장치가 그만 고장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살부터 시작되는 그의 인생은 기억이 계속해서 축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한 5분 정도가 지나면 모든 기억이 사라지고 다시 리셋이 되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병원에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데요. 병원에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나는 지금 27살인데 왜 내가 여기 있느냐? 왜 나는 이렇게 늙었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1953년에요. 이렇게 해마 수술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의학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지금 이런 기억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지금 사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알아는 듣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5분이 지나면 내가 왜 또 여기 있느냐? 또 물어보고 또 다시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가 27살까지는 살았는데 27살부터 그가 죽기까지 수십 년 동안은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그가 과연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할 수 있었을까? 그는 그냥 27살의 그 기억에 그냥 멈춰 서 있는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었겠다. 기억이 축적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정체성도 사라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기억하라.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었다. 구원하여 내었다. 이끌어내었다. 그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예배자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안식일이 만들어진 이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루 쉬시는 날로 안식일을 지정하셨죠.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의 역사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온 세상을 지었다, 너도 내가 지었다, 이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고, 또 너가 어려울 때, 네가 지금 애굽에서 잡혀 있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나의 민족으로 삼았다, 너를 구원하여 내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바로 그 밤에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바로 그날, 바로 그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피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너희는 먹고 마실 때마다 꼭 기억하여라.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가 누구인지를 꼭 생각해라 라고 주님께서는 유언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내가 누구인지,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는 예배자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의 기억의 연속은 결국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 갑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노래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나를 지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내가 죽어도 주님께서는 나를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다.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기억의 은혜, 망각의 축복입니다. 잊어야 할 것을 잊고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또한 망각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용서받은 자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